신학적인 교리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성육신, 그래서 인카네이션 이렇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성육신이란 거룩함이 육신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가리켜서 인카네이션 또는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육신을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갓난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아마 갓난아기로 태어난 예수님도 우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젖을 물고 잡수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동시대에 같은 시대에 많은 어린이들이 태어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린 시절을 보내셨을 것이고 예수님도 청소년의 시절과 청년의 시절을 거치셨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아서인지 의도적으로 다루지 않은 건지 그 이유는 참 어려운데 우리가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는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그 부분을 예수님이 30년 만에 침묵을 깨트리시고 육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핵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마태복음 4장 17절이 그 말씀이죠. 30년 만에 침묵을 깨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천국에로의 초대였고 하나님 나라에로의 초대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첫 번째 공식적으로 하시는 설교를 마태복음에 의하면 5장 3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복이 있다는 말씀을 8번 반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을 가리켜서 팔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 이 팔복 쉽게 말하면 행복하여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첫 번째 설교를 하신 것이 행복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래서 천국문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표현하면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입니다. 하늘의 나라라고 하는 뜻이죠. 여러분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것, 우린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나라는 3가지의 구성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합니다. 영토란 하늘을 가리킨다고 지금 헤븐이라고 그랬으니까 하늘을 가리키고 주권은 왕 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백성이란 하나님이 이 천국으로 초대를 하시는데 초대받고 들어온 사람들로 구성된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늘은 반드시 저 꼭대기에 있는 하늘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가리키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소개하시면서 주님이 먼저 회개해라라고 하는 요청을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사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시대 중국의 사람들 그리고 저 유럽의 사람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 사람들 그때 춘추 전국 시대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게요 지금의 전쟁하고는 다릅니다. 지금은 20명, 30명만 죽어도 난리인데 여러분 그때 전쟁은 왕이 되기 위해서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이제 제국을 전체를 통일하기 위해서 전쟁을 수없이 치르게 되는데 여러분 한 번의 전쟁에 3만 명, 5만 명 죽는 게 아닙니다. 보통 30만 명, 50만 명이 죽기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을 하는데 30만 명이 죽는다. 오늘처럼 핵폭탄도 아니고 창으로 찌르고 칼로 베고 그래서 30만 명이 죽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 전쟁이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겠습니까?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밥을 먹는 도구를 가리켜서 포크, 나이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나이프는 진짜 사람을 찔러도 죽는 칼이고 그 포크는 창을 가리킵니다. 밥 먹으면서도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 무슨 위기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창과 칼을 가지고 밥을 먹는 유럽 사람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너희들이 사는 삶의 방식으로는 행복하지 못하다. 그러므로 회개해라. 주님이 이 회개를 요청하시면서 천국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메시지부터 십자가 지시기 전, 그리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모든 메시지가 한 가지로 통일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에 대한 메시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관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 기도를 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기도를 어떻게 드려야 될까? 예수님께서 정답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라. 여러분, 그 유명한 것이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에 나오는 주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뜻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거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라.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비롯해서 육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를 공급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세상에 육을 가진 사람들이 육의 필요를 채우고 난 뒤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가 뭐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너희들의 기도의 제목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모두가 왕 되려고 그러고 모두가 남을 죽여서 나 살려고 하는 세상에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그리고 그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바로 주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70명의 제자를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예수님이 가려고 하는 동네에 앞서서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당부를 하죠. 너희들이 그 동네에 가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걸 선포해라 라고 주님이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부자 되길 원하는데 예수님은 충격적인 말씀을 주시죠.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기만큼 힘들다. 재물을 가진 자는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힘들다. 그러니까 부자 되는 게 너희들의 꿈이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만일 네 눈이 너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느냐? 만일 네 손이 범죄하게 하느냐? 손을 잘라라. 눈을 뽑아라. 한 눈을 뽑고라도 천국 들어가는 게 낫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게 낫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범죄하게 되는 손도 눈도 자르고 뽑으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말씀 듣다 보니까 점점 괴로워지죠? 부자도 되지 말라고 그러고 손도 잘라버리라고 그러고 눈도 뽑으라고 그러고 큰일 났습니다. 눈 뽑을 사람 많고 손 자를 사람 참 많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 나서겠다고 하면서 그런데 방금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 장례 치르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관둬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에게 장사를 치르게 하고 너는 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라. 장례 지내는 것보다, 부친을 장례 지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게 더 급하고 더 중요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모든 거 다 때려치우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집중하라고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게 되는데 빌라도가 신문합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런데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다. 만일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여기까지 오게 만들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속한, 그래서 왕이 되고 통치를 하고 지배하고 권력을 넘겨지고 그래서 소유함으로써 가지는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놀랍게도 성만찬 12제자를 앉혀놓고 포도주를 나눠주면서 이것은 너희를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이 포도주를 나눠주는데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너희들과 함께 새로운 포도주를 마실 때까지 포도로 만든 음료를 내가 마시지 않겠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마시는 이 성만찬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기를 기다리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운명을 하실 때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셨다. 이건 요한이 본 소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마디를 여실 때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초지일관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고 한다면 천국문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열리게 되었다, 완성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게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건 너희의 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너희들은 지금 당장 나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내 증인이 돼야 된다라고 한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초제일관 주님의 메시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 휠이 꽂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처럼 초지일관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 나라에 있습니다. 육신의 건강과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우리는 아주 초지일관 모든 관심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한다는 말은 엄청난 충격입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사는 방식 갖고는 행복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려놓아라. 관심을 바꿔라. 너희들이 바라보고 있는 목표를 바꿔라. 삶의 패턴을 바꿔라. 지금까지 살던 방식을 내려놓고 주님이 주신 방법으로 따르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식에게 모든 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식은 때가 되면 어제 소정이가 결혼하면서 엄마 아빠에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눈물을 질질 흘리더니 그럼 뭐 합니까? 이제 신랑 손 붙잡고 가서 좋다고 살아갈 건데 후를 날개 달고 갈 겁니다. 우리 자녀들 지금 애지중지하지만 다 보금자리를 떠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재물이라고 소중히 붙잡지만 나이가 들면 아무리 많은 뭐해요? 입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아무리 침대 좋은 뭐해요? 앙상한 뼈만 남아요. 그 재물은 내 것이 영원히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서 권력을 휘둘러도 영원히 그 자리가 내 자리입니까? 대통령은 영원히 그 대통령 그 권한을 가질 것입니까? 우리가 진급을 하면 반드시 내려놓을 때가 있고, 여러분, 올라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가 네팔 그 4,300m 고지로 올라가는데 그 4,300m 올라갈 때 마지막 단계에서는 가이드가 한 20m 가고 쉬게 하고 20m 가고 쉬게 합니다. 고산이라 아주 숨이 헐떡거려집니다. 몇 발자국 가서 쉬지 않으면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만큼 힘들어요. 그런데 저기 보입니다. 목표가 저기 보이는데 그리고 완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짝 한 발짝 뛰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올라갔다가 딱 뒤돌아서서 내려올 땐 뛰어 내려와도 돼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고산 증세가 오면 산소가 희박해서 두통이나 여러 가지 현상이 오게 되는데 치료약이 없습니다. 약은 한 가지입니다. 또 되돌아서 내려가면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진급하기는 무지하게 어려운데, 권력 얻기는 엄청나게 어려운데, 내려가기는 제트기 타고 내려가요. 아주 쉽게 내려가요. 빨리 내려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빨리 내려가고 후를 날아가 버리고 없어져 버릴, 있어도 쓰지 못할 재물의 모든 걸 걸어서야 되겠냐? 삶의 방식을 바꿔라. 천국은 거기에 있지 않다. 행복은 거기에 있지 않다. 행복은 어디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행복에로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이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한 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정리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먼저 어느 동네에 가든지 먼저 병든 사람,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그다음 안질병, 이런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고치고 나서 이제 됐다, 행복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육체적인 걸 고쳐주시고 난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죠.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젊은 나이 병들어 죽게 됐어요. 예수님 못 만났으면 영원히 죽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 통해서 살림을 받았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나사로는 어디가 살고 있죠? 나사로는 어디가 있죠? 나사로는 무덤 속에 있습니다. 얼마나 더 살았을까요? 10년을 더 살았을까요? 20년 더 살았을까요? 아니면 한 50년 더 살았을까요? 그래봐야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면 20년 더 사나 50년 더 사나 나사로는 죽은 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예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육신적으로 건강해서 그것으로 행복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육신적으로 건강하고 그래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고 행복을 맛보라고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물질을 통해서 세상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을 모시고 주님이 주신 기쁨을 얻을 때 진정한 행복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인생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십자가 앞에 달려나가는 사람들에게는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복음을 관찰해 보면서 예수님이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온몸을 던져서 병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주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주님이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정말 온 모든 정신을 쏟아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제자 훈련입니다. 12제자를 뽑으셨고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일이 예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었습니다. 심혈을 기울인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을 때에는 그날 밤에 철야기도 밤새워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뽑으시고 난 다음에 그들을 훈련시키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낮에는 병을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하고 저녁이 되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조용히 그날 낮에 있었던 말씀들을 재해석하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들로 하루 일과를 보내셨음을 성경을 보면 압니다. 그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천국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그 씨를 뿌리는 사람하고 같다.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그 씨가 도로는 길가에 떨어지고 도로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도로는 돌짝밭에 도로는 옥토에 떨어졌는데 옥토에 떨어진 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이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자, 그리고 끝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지? 씨는 뭐야? 밭은 뭐야? 신천지가 이 씨와 밭 이런 걸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꼬드겨서 영혼들을 아주 그 이만희에게로 몰고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비유로 말씀해 주셔서 그래요. 그 비유를 푼다고 신천지가 풀고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달려옵니다. 제자들이 달려와서 예수님 어째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탁 털어놓고 정답을 가르쳐 주시지 왜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도대체 이상한 말씀이죠. 주님은 모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저에겐 허락이 안 되고 너희들에겐 허락이 된다?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비유를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끝부분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그럽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깊은 심오한 의미가 숨어져 있죠. 그럼 귀 없는 사람은 듣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육신에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머거리 외에는 귀가 다 있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귀가 열린 듣는 사람들을 육신적으로 듣는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사람은 들으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심 없어 하고 세상적인 관심을 가지고 전혀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이 천국 복음을 주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얘기는 들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들으라는 것입니다. 비유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비유는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눈짓만 해줘도 바로 눈치를 챕니다. 한마디만 하면 바로 알아챕니다. 그런데 정답을 알려줘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정답을 가르쳐줘도 그게 뭔 말인지 전혀 머리에 새겨지질 않습니다. 지나고 나면 다 그냥 흘러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말입니다.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부하게 누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빈약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듯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라든지 여러 비유에 대해서 주님은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전도하고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의 훈련을 시키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지어 보내는데 예수님이 아주 친절하고 자상하고 구체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해서 일꾼을 보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전도하러 보내는데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주님의 마음이 안쓰러운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주머니 차지 마라. 배낭이나 신발도 가지고 가지 마라. 길에서 누구를 만나면 허접한 인사 나누고 괜히 시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곧장 가. 그럽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그리고 그 집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들 것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되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먹을 거 걱정하지 마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어느 집으로 인도하면 그 집에서 먹고 마시고 유해라. 일꾼이 자기 몫을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만일 어느 동네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영접하지 않으냐? 그러면 동네에서 나와라. 나와서 우리 발에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 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선포하라는 겁니다. 주눅 들지 말라는 겁니다. 담대히 선포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70제자를 2명씩 짝지어 보내는데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용기도 주면서 담대함도 주면서 지금 제자들을 밀어보내는 모습은 마치 철저한 훈련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와 더불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성만찬을 하면서 성만찬을 마치고 나서 주님은 대야에 물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허리춤에 수건을 걸치고, 그리고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니까 주님이 무릎을 꿇어야 되죠.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주십니다. 베드로가 아연실색을 하죠. 아주 당황을 해서 깜짝 놀라면서,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발을 닦아드려야지 어떻게 스승님 우리의 발을 닦아줍니까?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돼서 너희들의 발을 닦아준 이유가 있다. 너희들도 이와 같이 다른 사람들의 발을 서로 닦아줘라. 내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본이 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거다. 그럼 이건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시범을 보이고 계시다고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십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해서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시는 그 장면도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얼마나 마음에 품고 기도를 하시는지, 온통 기도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 받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어떻게 될 거라고 다 밝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온몸을 던져서,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에게 구속의 길을, 천국문을 열어주셨지만, 또 한편으로 예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주님이 집중적으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하신 일은 제자들을 양육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제자들을 양육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모든 나라, 전 세계를 다 다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양육해서 그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냄으로 말미암아 주의 천국 복음이 전파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당부하시는데 장엄한 명령을 내리고 계시죠. 마태복음 28장 맨 끝장인데 끝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마가복음 맨 마지막 장 16장 15절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누가복음 맨 끝절 부근에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니라 그럽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왜 뽑으셨습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뽑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는 장면인데, 왜 뽑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그리고 12를 세우시는데 이 12를 세우는 이름을 16절로 19절에서 쭉 그 이름을 얘기하고 있죠. 12제자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으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목적, 우리 다 같이 시작. 답이 안 나와요? 제가 정답을 알려드렸는데 첫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전도하라고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명령, 장엄한 명령, 지상 최대의 명령, 땅끝까지 가라,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에 12를 세우셨는데 이는 그 목적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무척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 말 많죠. 감정이 앞서죠. 거기다 야고보, 요한은 시기 질투가 많은 사람이에요. 성질이 급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별명을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그 어머니, 그 엄마나 아들이나 똑같죠. 이 내 아들 두 아들을 예수님이 이제 왕이 되시면 이제 왼쪽과 오른쪽 이 우의정 또 좌의정을 내 아들 둘을 시켜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 야고보 요한의 어머니잖아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이죠. 빌립은 계산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예수님이 머리가 복잡하셨을 것 같아요. 좀 더 편안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려고, 함께 하시려고 제자들을 뽑았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과 동일한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인격을 가진 사람과 사람은 만나면 교제를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정과 사랑이 생기게 되고, 사랑이 생기면 세상은 달라집니다. 어제까지 남남인데 여러분 주피터 화살을 맞았어요.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그가 죽든지 살든지 어디 가서 뭐 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사랑의 화신이 통하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 없으면 세상을 살 이유가 없습니다. 그 사람 없는 세상은 상상도 못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랑 아닙니까? 사랑은 사람을 바꾸게 만들어줍니다. 인생의 목표를 가지게 만들어줍니다. 삶의 질을 높여줍니다. 사랑은 행복하게 이끌어주는 요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을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까? 가지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주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의 비결은 주님께 다가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방법을 버리고 주님께 다가갈 때, 주님의 방법이 내 안에 밀려올 때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행복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이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등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12제자를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들을 뽑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나중엔 전도자가 되는데,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육신을 가진 예수님의 모습을 가리키는 거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써 너희와 우리가 사귐을 갖게 되고 형제 자매가 되는데, 우리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사귐은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귀는 것인데, 그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행복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행복한 건 기쁜 겁니다. 기쁘면 행복해집니다. 행복한 것입니다. 슬픔은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한 건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데, 내가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비유를 너에게 주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죠. 이번 주엔 2명이나 저 전라도 광주에 사는데요. 광주 가는 차비가 부족해서 차비만 주시면 얼른 가겠습니다. 차비가 5,700원입니다.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광주 가는 버스비가 어떻게 5,700원이에요? 말도 안 되죠, 그렇죠? 자기간에 머리 썼어요. 5,700원. 뻔히 거짓말하는 걸 아는데 거기서 너 왜 거짓말하냐? 뭐 그런 말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10,000원 드렸어요. 또 며칠 전에는 또 배가 고파서 왔대요. 여러분, 이번 주도 2명을 만났는데, 여러분, 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이건요, 거지가 구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건 여러분, 모르는 남남이 우리가 달라고 그러면 뭐 5,700원, 그래, 내가 10,000원 드릴게요. 가서 다른 데 돌아다니지 마시고 바로 가세요. 모르지 어디로 갔는지 알면서도 줬으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난 모르는 사람이 사랑의 눈이 멀어서 서로 사랑하게 됐어요. 내가 없어서는 아니들, 그 사람 없으면 세상을 살 가치가 없을 만큼 귀한 사랑의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뭘 요구한다면 줄까요, 안 줄까요? 줄까요, 안 줄까요? 결혼하고 10년, 20년, 30년이 지나서 여러분, 남편이 뭐라 그래도 픽, 아내가 뭐라 그래도 그런 거 뭐로 사냐? 이렇게 얘기하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식은 거예요, 안 식은 거예요? 많이 식은 거죠. 아프다 그러면 왜 아파가지고 그러냐고. 아니, 누가 아프고 싶어 아파요? 따뜻하게 위로해줘야 되는데 위로 한마디 없이. 그렇죠?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선물도 하나도 안 준다. 사랑 안 하는 거죠. 사랑하면 안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줘요?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죠. 빚을 내서라도 하죠. 사랑하고 있다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라. 내가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이런 행복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제자들을 뽑은 목적은 우리가 볼 때에는 전도시키려고 뽑았어요. 권능을 줘가지고 사람들 병고치라고. 그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권능도 주려 하심이라. 이건 2번째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바로 주님이 주신 행복을 아주 충만히 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감당한다고 맨날 전도한다고 또는 봉사한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봉사하다가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다가 부담감을 느끼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충분히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행복하면, 내가 먼저 배부르면, 내가 먼저 기쁘면 주게 돼 있습니다. 나누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죽겠는데 뭘 누구한테 줘요? 내가 지금 기쁨이 없는데 어떻게 섬겨요? 기쁨이 있어야 섬기죠. 확신이 있어야 섬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보다 우선할 게 있는데 먼저 주님이 주신 행복을 받고 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기쁨이 넘치십니까? 확신이 넘치십니까? 주님 날 사랑하는 게 너무 강렬하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봉사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못하면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모이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는 흩어져서 가서 사명 감당하는 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교회, 특별히 예배, 교제,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모이는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모여서 사랑 나누고 하는 일은 바로 행복을 위해 주님이 주신 행복을 맛보는, 천국을 맛보는 그 잔치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배의 정의를 이렇게 쉽게 하고 싶어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더불어 사랑 나누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나서 사랑을 나누는 게 예배라고 한다면 여기엔 희열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낙심하다 교회 오지만 여러분이 찬송을 힘있게 부를 때 찬송 부르는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확신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안 왔습니까? 속으로 불러서 그래요. 여러분, 음을 뚝 떨겨서 부르면 확신이 안 와요. 기쁨이 안 와요. 여러분 한번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몸으로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 부르는 가운데 한 절, 두 절, 세 절 하다 보면 확신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눈물이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확신이 오게 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주님의 느낌이 내 안에 오게 되고 주님이 내게 그 갈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이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여러분, 강도를 만나고 원수를 만나면 어떻게 되죠? 원수를 만나면 배기 싫죠? 밥 먹기 싫죠? 강도를 만나면 도망가고 싶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찾아와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건은 근본적으로 기쁨을 회복하는 시간이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주님의 격려를 받는 시간이고 미래에 대한 소망에 대한 확실한 비전을 가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은혜 받는 일에 열정을 기울여야 합니다. 봉사하려고 했을 게 아니고 사명을 감당하려고 했을 게 아니라 은혜 받는 데 몰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으면 행복해지면 일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가 떨어지면 시험 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왜 속상해합니까? 왜 힘들어합니까? 왜 어려워합니까? 왜 상처받습니까? 누가 옆구리 찔러서 상처를 줬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인데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면 시험 듭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안 되면 어디서 은혜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은혜 받으랍니까?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나서 주님과 더불어 사랑을 나누는 시간에 사랑을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서 공급받으랍니까? 방송실 정신 차리세요. 방송실에 앉아가지고 큰 화면에 얼굴 가려놓고 딴짓하고 앉아있으면 은혜 못 받아요. 은혜 못 받아요. 그래서 방송실 봉사하는 거 너무 감사한데 방송실에 봉사할 사람은 2부 예배 따로 드려야 돼. 2부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로 만족해야 돼. 그리고 3부는 봉사하기 위해서 앉아야 돼. 그럼 나 봉사 안 할래요? 그럼 나만 손해인데. 그런데 여러분, 과제예요. 이게 일하는 사람들의 과제예요. 이게 방송실에 앉아 있으니까 예배도 드리면서 봉사도 한다. 화면 넘기고 이거 신경 쓰이잖아요. 그럼 말씀을 받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저 방에 들어가면 집중 못해요. 그럼요, 방송실에 앉아서 1년, 2년, 3년만 앉아봐요. 아주 영혼이 죽어버려요. 죽어요. 아니, 사실입니다.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봉사도 중요하지만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은혜 받는 일에 앞장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데 앞장서야 돼요. 특별히 교회는 행복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돼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 오면 교제 나누고 사랑 나누고 함으로써 천국이 이룬 곳이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왔다가 옆에 악수도 한번 안 하고 그냥 돌아가요.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그러면요, 간단히 한마디 딱 하고 바로 제자리 탁 와요. 여러분, 이건 좀 너무 심각하지 않아요? 예배 끝나고 가기 바빠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에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래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여러분 중요하죠? 다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방법대로 그거 틀렸어. 아니 저 사람 싫어. 그러면요 저 사람 이래 싫고 저 사람 이래 싫어요. 그럼 자기 혼자 독불장군이에요. 혼자 잘하는 것 같지만 상처받고요. 금방 넘어져 자빠지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원망하게 돼요. 여러분 아닙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다 보면 내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언덕에 올라갈 때, 계단에 올라갈 때 힘들어하는 사람 뒤에서 밀어주면 나는 저절로 더 빨리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봐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너는 죽든지 살든지 나와 하나님 관계만 바로 되면 된다. 일만 하면 된다.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 회복을, 공동체 사랑을 먼저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는 일은 어떤 일도 죄악과 관계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쓸데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 몸에 새끼손가락, 새끼발가락, 발가락 하나 끊어내도 관계없는 것 같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새끼발가락이 없으면 넘어진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없답니다. 새끼발가락 하나가 온몸의 균형을 잡아준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아주 약해 보이는 그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린 그렇게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와 스승, 맞지?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스승이다. 주인이고 스승인데 내가 너희들의 발을 닦아줬다. 왜 닦아주는 줄 아느냐? 너희도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할렐루야. 전도는 두 번째입니다. 능력받는 것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일에 집중을 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 주신 행복을 받고 누리고 그래서 넘쳐서 그 복이 흘러 봉사로 또는 기도로 전도로 흘러가게 된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괴롭고 힘들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들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깨우쳐 주시고 행복의 길로 안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전히 아픔의 자리에서 혼자 매대기 치면서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먼저 회복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가 서로서로 섬김으로써 주님 행복의 공동체요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남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을 마음껏 나누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30장 부르면서 준비된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 같습니다.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잔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되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비킨 여태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